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자, 우리가 금방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범우주적으로 구원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만약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현재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 강림을 증언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이 절기를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 이 순이라고 하는 게 10이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0해서 50일이 지난 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6월절 후에 7주가 지난 날, 77에 49, 49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 오순절이면서 또 다른 이름으로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고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같은 절기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유월절과 그리고 나중에 장막절과 함께 7월 달에 있습니다. 장막절은 이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설날과 추석 1년에 2차례씩 고향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반드시 1년에 3번씩 이 3대 절기 때 성전을 찾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절기마다 이스라엘 온 안팎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절기 때마다 모인 숫자가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주민들이 10,000명, 20,000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절기 때마다 몇 배나 많이 모입니까? 200만 명이 모였으니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대한 인파들로 붐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교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성령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임재하면 좋은데 왜 이 별로 모여있지 않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다 같이 그냥 한 곳에 모여있는 그곳에 임재하셨을까요? 우리말 이 같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한 마음을 품고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단지 그냥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거리마다 수많은 인파들로 넘쳐나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 소수의 교인들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도 아닌 성령님만을 바라는 그들의 낮고 낮은 마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낮고 낮은 마음에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궁전이나 웅장한 예배당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낮은 대로만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을 못 만났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만 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핀트가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다 함께 같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고 낮은 마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땅에서 솟아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은총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높은 곳, 하늘, 저 위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이 위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적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일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도 성령님은 활동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 인간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천지 창조할 때도 성령께서 여전히 운행하고 계셨고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어를 보시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고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내가 아니라 1인칭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1인칭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그 난해한 꿈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도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쭉 활동해 오셨는데 왜 굳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날을 기념해서 이처럼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며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중요할까요?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완결되었습니다. 동시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날이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임한 사건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도들,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 임한 공동체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공동체가 이 땅에서 시작된 최초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 세례가 임할 때는 반드시 신비스러우면서도 어떤 뜨거워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2절의 말씀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3절에 보니까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말, 이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뭔가가 느껴져야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님은 바람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보다는. 그리고 또 더 정확하게는 소리에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의 성령님의 모습이 달라요. 다릅니다. 또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단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느냐, 아니면 어떤 크다란 불덩이가 우리 마음 가운데 훅 들어왔느냐, 아니면 비둘기처럼 임재했느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느낌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의 체질,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광로처럼, 이 용광로의 불처럼 뜨겁게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태풍보다도 더 강하게 그 사람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의 정막보다도 더 고요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각자의 느낌이나 체험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 시간 여러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령 충만함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훨씬 쉬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은 배우자와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은혼식, 금혼식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결혼을 해서 같이 잘 살고 있는 부부가 또다시 결혼식을 하거나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결혼을 반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혼은 그냥 배우자와 만나서 딱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그냥 화끈하게 확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했다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깊어집니까? 부부간이 더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한 후에도요, 부부는 매일 더 깊이 사랑하고 날마다 사랑하는 그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만 여러분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은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건 지속적인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 물 세례 한 번 받잖아요. 매년마다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받으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영적으로 결혼하는 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후에 사랑을 지속해 나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주는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한복을 입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서양식처럼 턱시도나 드레스와 같은 예복을 입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 장소가 예식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야외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결혼식을 집례할 수도 있고 신랑 신부의 선생님이나 또 직장의 상사가 주례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 예복이나 장소나 주례자는 결혼 당사자들의 취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가 쪼개지는 듯한 큰 광음 속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반면에 조용한 정적 속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식과 성령 세례의 형식,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결혼식이나 성령 세례나 모두 다 자기 인생에 분명한 한 획을 긋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은 각자 따로따로 혼자 살던 남자와 여자가 앞으로 둘이서 같은 인생,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각자의 인생에 분명한 획을 긋는 예식입니다. 성령 세례 역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획을 긋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결혼은 당사자인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성령님에 의해서 획이 그어지는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그러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들이 볼펜이나 형광펜이 있으면 좀 체크를 해 두시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모든 일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진실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불덩이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봤습니까? 그 당시 많이 배운 사람들, 권세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제자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 이 범인이라고 하는 말은 특출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식하기 짝이 없는 천한 사람들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대변해 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운 것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전혀 1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권세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거나 평범에도 못 미치는, 보통에도 못 미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갔을까요? 모르긴 해도요, 얼마 가지 못했을 겁니다. 금방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비록 교회를 세우기는 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그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고요. 그래서 이 학문 없는 범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결혼을 한 자들이에요. 결혼했다고 사랑이 저절로 깊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에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